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포용성의 확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 이영 선생은 한국 사회를 쌈 문화, 비빔밥 문화, 보자기 문화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쌈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쌈으로 만들어 먹어요. 상추, 쑥갓, 호박잎, 연잎, 곰치, 배추, 깻잎, 미역, 다시마 뭐든지 다 싸요. 그리고 내용물도 뭐든 다 넣습니다. 쌀밥, 보리밥, 잡곡밥, 삼겹살, 회, 소고기, 멍게, 정갈, 된장, 생마늘, 고추, 양파 다 싸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은 상추 한 장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한 입에 왁왁 먹어요. 이런 온갖 것 다 살 수 있는 게 쌈 문화예요. 또한 보자기 문화예요. 보자기는요, 서양의 가방 문화와 대조적입니다. 가방은 무슨 물건을 넣더라도 그 크기와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가방 모양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보자기는요, 물건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세모도 되고 동그라미도 되고 네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현영 선생은요, 쌈과 보자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포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용성이요. 보자기는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을 어디다 넣고 다녔어요? 보자기 사드통에 메고 다녔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으시죠? 솔직히 저는 가방에 메고 다녔어요. 아직까지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큰 호박도 보자기에 싸가지고 머리에 딱 입고 다녔어요. 짐도 옷도 보자기에 다 쌌어요. 그리고 보자기는요,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등에 멜 수도 있고요,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서 쉽게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보자기 같은 포용성이 있는 우리 민족은요, 포용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타고날 때부터 포용성 있는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포용성이 큰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자기를 내려보내셨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컨테인이라고 하는 단어. 컨테인은 뭐예요? 담고 있다, 포함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올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컨테인과 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보자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요, 이 모든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포용성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요, 포용성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달됐어요. 그래서 10장 이전까지는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파됐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배척의 대상, 거부의 대상, 거절의 대상이었어요. 더 이상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10장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포용성을 보여주신 거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큰 보자기의 포용성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보자기와 같이 정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큰 보자기와 같은 포용성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될까요?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포용성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포용성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는 큰 보자기 같은 포용성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두 가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포용성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크게 키우셔야 돼요. 김현수의 사랑의 단편에 보니까요, 사람은 평생 몇 명을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3,000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3,000명의 이름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하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몇 명이요? 세보실까요? 못 셀 것 같아요. 300명 정도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되고, 친구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사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절친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3명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명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신 거예요?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절친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절친이 없어져요. 1명, 2명 가요. 절친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친한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프랑스 시인 장 루솔로,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 작은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아. 만일 빵이 모자라고 날이 춥다면 등에 혹이 하나밖에 없는 낙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시는 굉장히 길지만 마지막 문장에 등에 혹이 하나 달린 낙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요,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쌓으면서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아니면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포용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키워야 되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큰 보자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지예요. 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자기가 라지, 큰 사이즈입니다. 대형 사이즈입니다.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아요. 보자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큰 것을 품고 있고,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있고 우리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를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큰 보자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큰 보자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여러분, 온갖 잡다한 짐승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잡다한 짐승은 온갖 잡다한 민족, 온갖 잡다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 순수 혈통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 온갖 잡족들을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되고 그들을 다 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시작은요, 온갖 잡족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요, 야곱의 순수 혈통에서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출애굽 보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살고 있던 온갖 잡족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더불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의 시작은 뭐예요?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열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시작은 수많은 온갖 잡족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는요, 온갖 잡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교회도 온갖 잡족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할 때니까 온갖 잡족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온갖 잡족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온갖 잡족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작이며,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성도들은요, 온갖 잡족들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모든 잡다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잡족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속되고 깨끗한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마음이 작았기 때문에요. 다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온갖 잡족들을 우리 마음에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마음, 보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공지영 작가의 글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고백을 봤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겨울 그토록 고마웠던 오리털 파카를 여름이 와도 입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오래전 사고의 틀을 입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겨울추위에 오리털 파카는 얼마나 고마운 옷이에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오리털 파카가 굉장히 귀하죠. 아무리 덥다고 이것을 벗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오리털 파카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에 여름이 와도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녀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여름이 와도 오리털 파카를 벗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자체가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요, 아빠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빠는 여름에 왔는데 계속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고를 틀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계속 오리털 파카를 입고 사계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오리털 파카를 벗으셔야 돼요. 사고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적 사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구약적 사고에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딱 구분했습니다. 그래서요,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어요. 소와 양 같은 거, 대세김질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 양, 염소는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 새김질하지 못하는 돼지,
토끼, 낙타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겹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어요. 구약적 사고는요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베드로는요 구약적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 거예요. 구약적 사고 속에서 여러분 신약적 사고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약적 사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신약적 사고는 뭐예요? 모든 식물을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인 것 때문에 못 먹는 거지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적 사고는요 이방인들을 더럽게 취급하여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감히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 금지됐습니다. 신약적 사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소의 십자가로 성소의 시장을 쫙 찢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은 휘장을 찢음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휘장 안으로 성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구약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좁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신약적 사고의 틀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런 인간 구원 받겠나? 이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적 사고의 틀을 깨고 신약적 사고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같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뭐든지 누구든지 다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뜨려서 누구든지 우리는 다 품으셔야 되고 교회는 다 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포용성 큰 보자기가 되고 그러므로 가서 복음이 확산되고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요 큰 보자기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큰 보자기와 같은 확장성, 포용성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기준, 내 기준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장르술의 또 다른 시인데요, 세월의 강물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친 달팽이를 보거든 섣불리 도우려고 나서지 말라.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급한 도움이 그를 화나게 하거나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하늘의 여러 개의 별자리 가운데 제자리를 벗어난 별을 보거든 별에게 충고하지 말고 참아라. 별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시를 몇 년 전에 읽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들에게 등을 떠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달팽이가 얼마나 느려요. 속 터져. 속 터지죠. 내 기준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면 속 터질 때가 있어요. 별이 별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이탈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강물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강물을 막 등을 떠밀어요. 여러분, 내 기준과 달팽이의 기준은 달라요. 달팽이는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강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세상을 다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자기 기준으로 자식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절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포용성이 확장되지 않냐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주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평가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never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어요. 결코. 나는 한 번도 결코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기준이 확고하고 자기 주관이 확고한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두 가지 오류를, 이 한마디를 통해서 두 가지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정한 겁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기준? 자기 기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죄인이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기준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하나는요, 베드로의 오류가 뭡니까? 오만과 편견이에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말을 통해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깨끗하지 않고 속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편견이요,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아요. 편견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편견이에요. 미국 사회 심리학자 고든 울버트는요,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편견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 요즘 한국 사회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어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다 나쁘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광화문에 가시죠. 아, 목사가 토요일 날 어떻게 광화문에 갑니까? 설교 준비해야죠. 혹시 목사님 조국 좌파 아닙니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는 좌파가 아니고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빨갱이던데요. 그래서 저는 빨갱이 맞아요. 예수의 피로 빨개진 사람이에요.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충분한 근거도 없이 저를 종북 좌파로 몰더라고요. 저는 종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오만과 편견이요, 이 땅 가운데 가득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충분한 근거 없이 이방인들 세속적이고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오만이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이 오만과 편견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필독서 하고 싶어요. 읽다가 제 가슴에 꽉 박힌 문장이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에 꽉 박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편견이 없어요. 편견 가지면요, 편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편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 멀리해요. 오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오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만한 거예요. 장난식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만한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자기 혼자 대단한 척하고, 자기 혼자 부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면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오만한 사람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도 싫어해요. 나는 괜찮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정말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굉장한 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번 실수하게 되면요,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 실수하게 되면요, 비판하게 하고 악플을 달아요. 이거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악플을 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짓거리예요. 편견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젊은 청년들이,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만과 편견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욕해요. 막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한 가지 실수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욕을 해요.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슨 잘못했든 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을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오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악플을 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의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15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으로 더럽고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가 뭔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뭔데 더럽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악플을 달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뭔데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뭔데 다른 사람들이 속되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네가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하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기준까지 확장시켜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취급하면요, 오만과 편견으로 거부하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까지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 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 세상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만과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슴을 활짝 열고 정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저분이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저분이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악플 달고 욕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요, 우리는 그분이 예수가 필요한 것을 믿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한국 사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면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연예인들 잘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따뜻한 세상일까요? 성도들이 잘못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보자기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큰 보자기가 되어서 열방을 품고 포용성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큰 보자기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과 생각,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신학적 사고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의 크기를 자꾸 크게 확장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따뜻한 교회, 따뜻한 가정,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